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사 나라를 위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친히 이 나라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숨이 끊어질 듯한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길가의 들꽃도 기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이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사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신고목교회를 세우시고 충만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영기 집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박인욱, 이현주 선교사님, 노시아 전군호, 연성숙 선교사님을 기억하옵소서. 목회와 가정을 돌보아 주시사 복음 사역이 이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개척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이 꽃피는 교회 김학준 목사님과 사랑향기교회 김성민 목사님, 이 어려운 시대에 주께서 함께하시어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총회선교사 자녀사역위원회와 한국선교교육재단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찔림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하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하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또 섭리가,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이사야 전체적인 내용 앞에 거를 간략하게 한두 마디로만 요약을 한다면 당시 남유다 정부, 남유다 왕,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의지하던 나라는 의지하던 것은 애굽 또는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남유다와 본디 함께 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가 바로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해주어도 여전히 당시의 남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그의 의지를 꺾지 않았어요. 아주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 왕이, 그때 당시 왕이,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얘기하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 애굽이나 아수르가 아닙니다. 외국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믿지 않는 아하스 혹은 그 정부와 그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한 아기가 태어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복음서에서는 그 아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이 본문, 똑같은 본문, 이사야에 있는 본문 설교할 때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가 핵심이라면, 구약 성경에서는 한 아기, 그리스도라기보다는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는 한 통치자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출생할 거다. 분명히 올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우리 안에 옛날 다윗 같은 그런 아주 출중한 임금님 혹은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어요.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통치자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나라, 이 세계 불안, 공포, 걱정, 근심이 가득한 나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인이 직접 통치하는 임마누엘 혹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아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장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겁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권이 능히 서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마음이 든든한 거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혹 우리가 좀 나라가 좀 넓어지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광개토왕의 그 어를 이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일본과의 어떤 해군 해전에서 좀 이기고 싶으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이순신 장군의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좀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좀 뛰어나고 싶다.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종대왕 같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분과 꼭 빼닮은 혹은 그분보다도 더 출중한 분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통치할 겁니다. 이거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나라, 그런 분이 통치하는 나라, 세상은 도대체 어떤 나라가 될 거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여기서 3절에 보시면 그분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런 통치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즐거움의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즐거워할 줄 아는 통치자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이 어떤 한 통치자를,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어떤 대리인을 보내실 텐데 그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 때로는 우리 자신의 욕구, 필요 이런 거 채워주는 걸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즐거움이잖아요. 개인의 혹은 우리 공동체 혹은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왕으로, 통치자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임마누엘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통치자가 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의 기본으로 삼는다 그 얘기. 이거 확실히 다른 거죠. 아하스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그런 임금님, 그런 통치자, 그런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을 하지 않아요. 또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대인 우리들은 보고 듣는 게 사실 아닌가요? 그게 팩트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잖아요. 아니 보고 듣는 거 보고도 듣고도 안 믿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주장할 때 뭐예요? 내가 봤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내가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시비비가 쌍방이 붙어버려요. 서로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누가 이겨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왜?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누가 이겨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겨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긴단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식으로 이 큰 소리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옛날 한 20세기 개념으로 말하면 대자보 같은 거예요.
대자보가 무슨 얘기예요? 큰 글자로 써놓는 거예요. 작은 글자로는 안 돼요. 물론 대자보는 억울하니까, 아무도 우리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답답하니까, 공개석상에서 얘기해도 우리 이야기가 무시를 당하니까 대자보, 원래는 대자보죠. 대자로 쓰는 거예요. 큰 글자로 써서 사람들이 보도록. 왜? 우리 목소리는, 약자는, 가난한 사람들은 혹은 없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도 요만큼밖에 안 들리니까 큰 소리 내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정치하고 언론이 유착되는 거예요. 정권하고 언론이 유착되죠. 보통 그렇죠. 네. 대부분 힘 있는 권력자들의 말을 언론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언론의 기능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언론인들은 다 소위 말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언론이 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니, 힘 있는 사람, 정권 잡은 사람의 이야기를 대변하기가 쉽죠. 왜? 오늘날 표현을 하면 그게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옆에 탐관오리들이 많아서, 아니면 간신들이 많아서 임금님께 그거 말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봤는데 하고 막 이야기하고 보고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민정수석들이 이야기하는 것들만 듣느냐, 그게 아니다. 그게 큰 소리니까. 그게 여론이라고 호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는 뭐예요? 큰 소리 낸다고 무조건 듣는, 판단하는 여론이 이기는 나라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정권과 언론이 아무리 유착해도 분명한 진리를 판단할 줄 아는 통치자, 나라, 이 민족, 이 시대가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옛날로 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을 거예요. 건장한 사람들의 목소리였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우리들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진실이라고 믿기 쉬운, 그것이 가짜라 하더라도, 허구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어지는 세상,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도 그랬죠. 왜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의 진실된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잘 들리지 않았어요. 이사야만 그랬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아무리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자기를 평안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메시지만을 골라 다녔어요. 당시에 남유다 왕국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던 예언자들,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평안을 외칩니다. 우리나라는 흔들림이 없을 거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위기가 왔잖아요. 적들이 침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왕이 오죽하면, 이 왕을 변호하는 건 아닙니다. 아하스가 오죽하면 아수르의 의지를 했겠어요.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버리고 다른 나라 강대국에 의지하고 있는데, 왕궁 중심으로 하는 어떤 선지자도 어떤 종교인도 왕이 잘못되고 있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선지자 혹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목소리는 작고, 판단을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재판을 한다. 재판을 한다고 하는 건 이거는 정말 저울처럼 공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통치자가 오게 되면 4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기는 이때는 가난한 자들이 심판을 안 받고 겸손한 자들이 판단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 공정과 정직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가난한 자와 세상의 겸손한 자,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굉장히 겸허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식의 말에 가까운 거는 뿌리가 뽑힌 사람들, 흙에 묻혀 사는 사람들, 천민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성골 진골도 안 되고 육두품 안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 뭐 노비 같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찮은 사람들. 뭐 하찮은 사람들은 시대마다 계속 바뀌니까 뭐 그때 이제 있을 겁니다. 다. 여하튼 이런 사람들도 공의와 정직으로, 오늘 우리식으로 짧게 얘기하면 공정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악한 거예요. 약하기도 하지만 악한 거예요. 힘을 낼 수 없는 거예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누구랑 붙은 거예요? 강한 사람하고 붙은 거예요. 약자와 약자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뭐 학교에서 성적 내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한 반이 60명이면 1등에서 60등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뭐 GNP가 됐든 GDP가 됐든 가끔씩 그런 거 하잖아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는 200 몇십 개 중에서 어디쯤 있습니다. 그런 거 하잖아요. 선진국 중에서 몇째쯤 있고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다 가난한 것이 아니요. 부자라고 해서 다 부자가 아니죠. 부자끼리 붙어도 더 힘센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붙어도 더 가난한 사람이. 이제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통치자가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성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성실해야 돼요. 가난하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혹은 강자들만을 위한 법조항을 만들어낸 거라면 가난하기 때문에 법을 지킬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는 가난하다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나라를 어떻게 성경에서 묘사를 했냐면 6절에서부터 8절 혹은 이제 9절까지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지는 뭐 어떤 그런 나라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하는 이제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작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뭐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거를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이사야 본문 안에서는 이제 그 아하스 왕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남유다 상황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기대를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믿음을 잃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이 오면 임마누엘 그 징조가 아하스 왕은 징조를 거부했습니다만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나라 반드시 올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요. 이사야가 기대하는 나라요. 온 백성들이 본디 희망하던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나라는 어떠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은 약육강식이 통용되는 그런 세계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이 같이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는데 재밌는 거는 점령하는 자, 먹는 자, 빼앗는 자와 뺏기는 자, 점령당하는 자, 약탈자와 약자가 같이 산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목소리를 물론 내는 거예요. 약자들도 보호받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빼앗는 자들과 빼앗기는 자들이 함께 동등하게 어우러져 살 것이다.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국 당나라나 명나라나 청나라 시대의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이 같이 살 것이다. 우리를 침략했던 외놈들과 조선인들이 같이 살 것이다. 만일 중국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 중국 본토인이 한족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커요. 조선족은 나중에 중국인으로 편입된 외나라, 그러니까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이방 아주 그런 거예요. 한족과 조선족이 동등하게 살아갈 것이다. 러시아 사람들과 고려인이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미국 사람들이 읽는다면은 미국에 원래 와 있는 사람들과 비자를 얻지도 않고 영주권도 없는 주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때 당시 유다를 공격하는 이리 같은 표범 같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었잖아요. 아람족이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남유다를 공격하니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원래는 하면 안 되지만 아수왕이 오죽하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 원조를 구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왜요?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이 없을 것이다. 상함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공격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상처받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기 때문이다. 그 얘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은 어떠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왜냐하면 그 왕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이 다스리게 되면 혹시라도 남유다 땅에 와 있는 적군이든 적스파이든 뭐 토착 왜구가 됐던 조선인이 됐던 뭐 비자 없이 영주권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불법 체류자든 혹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든 다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던 정치적인 혹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가 될 것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등하게 물고 뜯기는 관계가 아니에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먹고 먹히는 관계예요. 우리 최대의 원수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날에는 10절부터 16절까지 얘기입니다. 남은 백성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와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다 알죠?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만민의 깃발로 광고로 우리로 말하면 우뚝 서는 걸로 건물 세우던 PR을 하던 옛날로 말하면 이제 깃발이에요. 내가 이제 왕이다.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고려시대 때 깃발하고 조선시대 때 깃발이 다른 것처럼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남유다 깃발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세워졌다는 깃발 아래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열방은 누구냐? 이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들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에서 나머지 나라들은 잘 모르니까 빼고요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읽을 때 11절 읽을 때 혹은 12절 읽을 때 어떤 느낌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12절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깃발이에요. 기치는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 모으시리니 하나님 쫓긴 자 흩어진 자 모으시는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 맞긴 맞는데요. 이 구절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에요. 쫓겨났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에요. 근데 안 쫓겨났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릴까요?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을 땐 어떻게 들릴까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해방이 됐어요. 나라를 세워야 돼요.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서 돌아온다고요? 11절. 아수르와 애굽에서. 아수르하고 애굽은 역대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상이 가득했던 것도 아니에요?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남유다 사람들, 여태까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들은 아직 파괴가 안 됐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볼 때에 아수르로 가 있는 사람들,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이에요. 일본에 가서, 중국에 가서 수십 년간 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친일파 아니에요. 친중국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처럼 들립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처럼 들려요. 누구요? 쫓겨갔던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 나라가 망한 사람들, 못 지킨 사람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서 실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억울하지만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아수르로 끌려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복음이죠. 세상에 우리 같은 존재도 하나님 받아주신대? 근데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 아직 안 망한 사람들, 우리야말로 진짜 신앙하는 사람들이지, 그렇고 말고 예루살렘 성전 누가 지키고 있는데, 날마다 새벽기도 누가 하고 있는데,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게 누군데,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누군데, 코로나 아니라 뭐라도 매일같이 예배 오는 게 누군데, 일제치하 그 사이에서도 끝까지 예배드리고 항거한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의 기치를 든 사람이 와가지고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어떻다고요? 세상에 아수르에서 사람을 부르네. 애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 읽으면 야, 역시 복음이야 이렇게 읽는데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 이사야 선포 듣는 사람들이 들으면 기함하는 거예요. 아하스 같은 사람들, 아하스와 더불어 남유다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이 들은 데는 시쳇말로 뚜껑 열리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 그런 열성한 분자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토착 외구들,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산다고? 이게 말이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이 나오냐? 13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자들은 끊어지며, 이렇게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증오심은 사라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수많은 적들이 다 없어지는구나. 아싸. 이상해요. 13절 하반절 읽으셔야 돼요. 13절 하반절.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에브라임의 질투의 상대는, 증오의 상대는 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의 증오의 상대는 유다였다는 거예요. 유다가 에브라임을, 너희 북이스라엘 벌써부터 망했다며? 우리는 아직 안 망했어. 우리는 하나님을 지키고 있지. 근데 그 유다가 에브라임을 괴롭게 한다고. 우습게 알잖아요. 깔보잖아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에브라임과 유다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 북한과 남한과 같은 본디 하나였다가 나뉜 나라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원래 하나였잖아요. 물론 성경에 따르면 더 넓게 보면은 이스라엘 정도뿐 아니라 온 인류가 한 사람 아담의 후손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떻다는 거예요?
증오심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증오심으로 가득 찼어요? 왜 적개심으로? 왜 원수 갚겠다고 생각하는 나라였냐 말이에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남유다도. 같은 동족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죽이지 못해 싸우지 못해 그들의 그 분쟁은 전쟁으로까지 나아갔어요. 그들의 갈등 정도가 아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냥 뭐 경쟁 정도가 아니었어요. 경쟁을 넘어서서 분쟁으로 나아가고 분쟁을 넘어서서 전쟁으로까지 나아간 나라예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임마누엘이 되면 이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남한 정부와 언론이 예전과는 다르게 북한에 대해 형제를 매우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북한 정부와 언론이 남한에 대해서도 증오심과 적개심을 극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어느 한쪽에서든지 간에 증오심과 적개심을 넘어서야 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가장 가까운 원수를 포용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느 나라가 혹은 어느 민족이 어느 집단이 제일 밉습니까? 증오합니까? 괴롭습니까? 우리를 괴롭힙니까? 부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앞서서 나쁜 방식으로 대학 들어간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이와 같은 증오와 적개심과 원수갚음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증오하고 질투하고 적개심이 있고 원수가 나타나고 공동의 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공동의 적을 이기는 것으로 국가나 집단의 움직이는 힘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걸 인정하는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요. 그러니 모든 왕국이 나라와 백성들이 거기에 젖어드니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니 그 나라는 뺏는 자도 없어지고 빼앗기는 자도 없어지고 우리의 철천지 원수 같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천천지 원수 같던 북이스라엘도 사라지고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볼 땐 뭐예요? 저건 우리 식으로 하면 저건 교회도 아니에요. 거의 이단이에요. 사이비에. 그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믿는지 몰라. 저것들 때문에 그냥 기독교가 욕을 다 먹어. 아니나 다를까 먼저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과 더불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5절 보시면 애굽 대만을 말리시고 그러니까 애굽의 해만을 달리시고 유브라데 하수 위를 흔들어서 사실 애굽에 있는 그 강과 유브라데 강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말리신 것처럼 마르게 한 것처럼 뭐 바짝 말린 건 아니죠. 홍해를 그냥 멈추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결국은 헤엄쳐서 가지 않고 배 타고 가지 않고 잠수함 타지 않고 걸어갔죠.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하수를 쳐서 유브라데 북쪽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는 아수르에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그 하수가 유브라데 강이 7갈래로 나누어져서 사람들이 신을 신고 건너오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어떤 곳에 오래 가 있으면 그쪽에 물든다고 생각해요.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도 애들을 낳아가지고 뭐 가까운 어디 베트남에 가서 아이들 키워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베트남 말 잘하겠어요.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 나라 문화와 영향 안 받으면 이상한 거죠.
일본에 가 있는데 외색이 나타나겠죠. 친일적인 생각이 나타나겠죠. 중국에 유학 가면 당연히 친중국이 되겠죠. 한 가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너희는 도대체 애굽에 몇 년가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 세월이 흘러서 남유다 사람들도 지금 어쨌든 북이스라엘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래도 남유다를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허접해 보이는 거죠. 가짜나 보이죠. 저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저것도 형이라고 10지파 가 있으면 뭐예요. 부끄럽게 그냥 아수르에 의해서 진작에 망해버리고 정말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조상, 북이스라엘들은 남유다든 다 합쳐서 이스라엘의 조상되는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친애굽화될 가능성이 있는 애굽에서 머문 세월이 몇 년? 400년이 넘잖아요. 400년이. 아수르에 침공해서 아수르에 끌려가서 산 거는 한 100여 년밖에 안 돼, 실제로는. 근데 자기네들은 우리는 믿음이 있어. 남유다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 믿고 말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의 조상은 무려 430년, 400년 동안에 애국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상황을 잘 모르면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구는지. 영화 기생충에도 보면은 가난한 어떤 주인공 가족이 부자 집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생하듯이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거기서 충격적인 거 있잖아요. 자기네들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쫓겨났다고 해서 다 선하고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투와 증오와 혐오가 부자도 가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강대국도 가질 수 있고 약소국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도 가질 수 있고 나이가 들지 못한 어린아이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오를 넘어서고 혐오를 넘어서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대감을 넘어선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정말 큰 소리 내고 그것이 여론인 것처럼 호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코지 않는,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그 나라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즐거워지는 그런 가정들, 또 공동체, 또 우리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통치할 때 일어나는 나라를, 그 공동체를 한번 우리가 기대해보고 꿈꿔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나라가 오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또 하나님의 깃발을 세웠을 때 그 깃발을 보고 달려가는 흩어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려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